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시편 1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죄송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이란 말은 다 잘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잘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사업하는 것, 우리가 사역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형통한 사람, 모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끝이 아름다운 인생. 인생의 길이를 볼 때 처음보다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다가 그 정점을 이루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잘 나가고 시작은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풍요가 주어지면서 어떤 권력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성경에도 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마음의 악한 씨앗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대단한 성왕이었죠. 백전백승했던 성왕이었죠.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게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명예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이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시편 23편과 시편 1편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평가 내렸습니다. 자, 과연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다윗은 부족함이 많았던 인생을 살았고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 피 묻은 손으로 너는 성전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망, 다윗의 비전, 다윗의 꿈, 내가 왕위를 계승하고 이 왕위를 잘 감당하는 것은 결국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다.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너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쟁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승리해도 힘들고 패배해도 힘들고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의 손에 피가 그렇게 많이 묻은 것을 경계하셨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주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성전을 짓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10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오히려 집을 세워준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건축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니다.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자격이 없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준다.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역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22장 2절 3절에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고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몰 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힘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습니다. 내가 성전은 지을 수가 없지만 성전 짓는 재료들을 충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솔로몬에게 하시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 중에도 전쟁을 하면서까지라도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라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배반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까지라도 다윗의 생각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 재료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에 그뿐 아니라 모든 성전에 들어갈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실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다윗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고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이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신앙적 고백일까요? 아니면 실제의 삶에 대한 고백일까요? 순간순간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순간순간은 정말 부족함이 많았고 형통보다는 고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돌이켜보면서 그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그는 경험했으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형통한 삶이었음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실제 삶에 대한 사실에 입각한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 깊었을 때, 믿음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졌던 어떤 미래의 시점에서 내 믿음이 숫자로 본다면 1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만수인 100까지 올라갔을 때 그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믿음이 50, 믿음이 30, 믿음이 20이었던 때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연약했던 과거를 미래에 가장 믿음이 충실했던 충만했던 그때로 과거에 믿음 없던 시절을 재해석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그의 사울 장인어른부터 쫓기는 삶을 살았고 또 충신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왕의 정통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세력은 끊임없이 왕의 정통성을 내세워 다윗과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정통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통성이 없었습니까? 정통성이 없었어요. 사울 왕 가문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임명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기름을 준비하여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제사하러 간다라는 핑계를 대고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양을 쳐야 했고 여전히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힘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직접 와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목동으로 살아야 되는가?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민, 그의 기도, 과연 내가 이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기름을 붓기 전에 내가 양을 칠 때와 내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양을 칠 때와 그의 삶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목동이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목동과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목동의 삶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과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있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왕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야하십시오. 이런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죠. 전쟁이 오래됨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권력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 왕권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윗의 출신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고 아버지 집에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 와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는 순간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충격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영화처럼 신데렐라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는데 억만장자의 상속자가 되는 영화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윗은 목동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목동과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목동은 달랐습니다. 전에는 목동으로서 양을 쳤지만 이제는 왕으로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치는 그 양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왕의 통치자로서의 양무리를 이끌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을 자꾸 들먹이는 이유는 국가의 위상을 다윗이 하락하고 있다. 다윗이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생각이냐면 사울 왕을 따르는 세력들, 그리고 사울 왕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권력의 아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죽었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은 정통성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끊임없이 분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은 서신서를 쓸 때 나 사도 베드로는, 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직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사도된 나는,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냥 베드로는 베드로, 요한은 요한, 야곱은 야곱이라고 부르는데 사울은 사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와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 역사, 왕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으로 부름받고 난 후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기까지 하면서 고통의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역사는 오늘 저의 인생 역사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절정기에서, 그러나 다윗은 고통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또 살아야 했지만 신앙의 절정기에서 자신의 인생 기한길을 해석했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아직 이름도 없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꼬물꼬물한 그 태아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먼 훗날 이사야의 뒤안길을 돌이켜보면서 이사야가 부름받은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부터 부름받았지만 그 부름받은 그 이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머니 복중에서 나를 지으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71편 6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생각이 없는 그 태아일지라도 다윗이 뒤안길을 돌이켜보니까 자신의 시작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에레미야는 한술 더 뜹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신앙의 절정기는 청년 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이 붙었을 때 그런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시점이 있을 겁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고 밤을 새워서 몸부림하면서 기도했던 신앙의 절정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정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나이의 만수가 찼을 때, 그 나이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100세라고 한다 그러면 100세쯤에 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절정의 꽃을 우리는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내가 분명 예수를 믿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고백, 다윗의 고백, 예레미야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때는 우리 어머니는 불교인이었습니다. 무속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내가 목사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목사로 세우셨구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시편 1편 3절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도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었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우리에는 양이 없었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포도의 열매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밭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날마다 외줄타기를 하면서 월세를 달라고 세를 달라고 이달에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외줄타기를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 기쁨의 본질은 물질이나 사회적 무엇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들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비록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집 한 칸 없고 가난하게 살지만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비전은 높은 곳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업처를 주시고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것들,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산 것이지만 이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노년의 고백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